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러 나라의 여러 교회들 이렇게 설교나 강의를 다니는데 한 해에 두 번 가는 교회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지난 3월에 여러분 뵙고 또 지금 8월인데 한 5개월 만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나요? 예, 너무 반갑고, 지난번에는 제가 여기 밴쿠버 삼성교회에 왔다가 저희 사업본부가 그 시애틀에 있어요. 미주 사업본부가. 그래서 그쪽에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있다가 글로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시애틀 선교대회가 어제 그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로 왔다가 오늘은 거꾸로 여기를 들렸어요. 우리 최 목사님 보고 싶고 그래갖고 왔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굉장히 한 30년 이상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을 뵀을 때, 그때부터 지금 한 5개월 남짓 요 사이에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전에 제가 3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데, 이 5, 6개월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저는 사실 엄청 설교를 잘하는 목사인데 오늘은 설교보다는 제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제가 여기 왔을 때 사실 저는 미국 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 사업본부에서 그래도 오셨는데 오라고 차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내려갑니다. 그때 저는 그 워싱턴 주에 있는 선교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 수련회 강사로 제가 가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 여기 와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래야 목사들도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본문으로, 제가 참 요즘 저는 독일에 사는 5년의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저는 한 번도 필리핀에 있을 때는 힘들다 어렵다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또 심지어 힘들어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에 그 삶의 모습이 마치 내 삶과 비슷합니다. 저희 집이 지금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한 15분 거리라 오는 사람 이렇게 맞이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조금 투정 아닌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게 요즘에,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한 게 바울 선교사 하면 엄청난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 마지막을 로마에다 깃발 꽂고 로마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어서 전 세계 선교사 보내는 막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셋집에서 초라한 나의 모습과 비교될 때, 견주어 볼 때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게도 유한이다. 바울 선교사님이 끝이 그렇게, 또 자기 누명 벗으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명도 못 벗고 그렇게 한 게 참 위안이다 하는 설교를 제가 지난번에 와서 했습니다. 여러분 듣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시애틀에 갔는데, 이제 그 선교단체 협의회니까 선교단체 장들이 이렇게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면서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지 모르겠다. 저희 30년 동안 그래도 필리핀에서는 잘한다고 했던 선교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다른 건 다 간두더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필리핀 와서 훈련받고 이렇게 좋은 목회자가 된 것 하나만으로도 제가 괜찮은 선교사 아닙니까? 그렇죠? 끄덕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지금 5년 동안 독일에서
나 독일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커녕 그 민족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볼멘 소리를 사실 했어요. 그러나 바울 선교사님도 그랬으니까 하면서 했는데, 그때 지난 3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수련회를 마치자 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독일에서 오셨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통일에 대해서 북한 선교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미주 쪽은 그게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막혀 있으니까 북한 선교를 한다고 말도 안 되게 저에게 운을 띄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독일은 북한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또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나라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독일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독일에, 여러분 혹시 웩이라는 단체 아시죠? 웩이라는 단체가 사용하던 센터를 저희에게 인수하지 않겠나는 제안이 왔고, 그게 약 8억 정도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럴 수 있겠죠. 주변에 아는 분들이나 관계를 통해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제가 만약 독일에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떡하든지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독일에 있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속에는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여서 움직여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아니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쪽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약 100일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이것을 모금 행위를 한다든지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일이 있다는 것은 뭐 기도 제목으로 내놓긴 했지만 거기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여기 왔다 가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다 모금이 됐을까요? 한 8억이?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좋죠. 좋았겠지만 너무 이상하게 애매하게 이 일이 끝났어요. 뭐냐면 제가 그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약 2천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제일 재밌는 것은, 제가 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제가 일주일 정도 머물렀던 그 가정, 제 목사님 댁인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선교사님 한 번에 한국 사람이 그 한국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외화가 얼마입니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전 잘 모르는데 한 10,000불 좀 될까요? 그랬는데 뭐 하더니 아침에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제 손에 미화 5,000불을 잡아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 이게 시드머니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심으면 100배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면서 믿겨지지 않는 얘기를 하시면서 5,000불을 주셨어요. 또 킨슬러 재단이라는 그 재단에서 또 1,000불을 주면서 이걸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했고, 또 한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약 5,000불 넘는 한 7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또 보내오시고, 또 몇몇 분 해갖고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나 했는데, 마지막 6월이 됐는데도 전혀 그 이후에는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센터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주신 거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목적에 제가 그 목적을 못 쓰니까, 그러려고 하는 참에 제가 한 번 딱 만난 우리 트리케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가 브레멘의 센터를 구입한다는 얘기를 두고, 선생님 제가 그 가까운데, 거기보다 가까운데, 브레멘은 저희 집에서 한 4시간 반, 프랑크푸르트에서 4시간 반 가야 되는데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수녀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랬더니, 그런데 기독교 수녀원이에요. 천주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얼만데 이거부터 물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웩센터가 8억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못 채워갖고 못했는데 이거 뭐 더 싼가 해가 물어봤더니 15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웹센터는 600평 정도였어요. 근데 이건 6,000평이라고 합니다. 여기 건물 한 동이었는데 4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지금 8억에 무너진 사람이 그렇죠? 15억에 된 빌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저기 선교사님 그건 저희한테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8억짜리 웹센터를 얘기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불편했던 게 뭐냐면 가스비라고 그랬죠. 우리 난방비가 굉장히 독일은 지금 비싸거든요. 난방비, 전기세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올 거라고 막 해가면서 하도 겁들을 줘갖고 야 600평도 어렵다는데 6,000평은 어떻게 하냐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딱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소개받은 거니까 가보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한국에 제가 그 센터를 갔는데 뭐 수녀님들 8분이서 53년 동안 기도로 갖고 오신 거예요. 수녀님들.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 안 하시고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로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새벽 6시부터 6시,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해서 5번을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왜 하는가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에 바빠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일을 잊어먹을까 봐 일을 하다가도 3시간마다 모여서 다시 그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5번을 기도한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갔으니까 이걸 뭐 딜을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깎은들 반을 깎아줘도 8억인데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간증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필리핀에서 30년 사역을 하고 독일에 안식년을 하다가 사역을 정리하고 독일에 온 지 한 5년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셔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웹센터가 나와서 그걸 저희가 인수하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이 모금액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지금 포기하고 여기도 내가 한번 만난 분이 이런 데가 있다 그래서 한번 뵈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그럼 이 센터를 왜 센터를 하려고 하냐, 뭘 하려고 하냐 이런 물으심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 통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북한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지만 나는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습니다.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했다고 할 거는 없는데 만약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기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수녀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 대표격인 사모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분 중에서.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어디 책에서나 볼 만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사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그 건물 여러분 6,000평입니다. 엄청 커요. 건물이 4동입니다. 남들이 그래요. 그 4동의 건물을 짓는 데만 한 15억 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 내놓으니까 평당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서로 하겠다고 나섰답니다. 뭐 호텔을 하겠다, 수련장을 하겠다, 뭘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8분이 시작했는데 3분은 돌아가시고 그중 5분 중에서도 거동이 일이 가능하신 분들은 2분 남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수녀가 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분들이 자기들이 은퇴하기 전에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린 수녀님이 62세세요. 우리나라 63세. 그러니까 그분만 혼자서 막 뛰어다니시는 거죠. 그 큰 것을 관련. 그러니까 넘겨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니다를 2년을 하셨답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사람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제가 만약에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의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아마도 우리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자기들이 50년 동안 한 그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자라면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에 저는 할 게 없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응답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있다 하고 저에게 그 수녀원을 양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렸나 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도로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단체도, 독일 단체도 그런데, 기도가 최고의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최선의 일이라고.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능력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더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그래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단체도, 여러분, 대부분의 단체들은 일과 시간에 기도 시간을 놓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시간당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 단체는 첫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전에 기도하는 일을 첫 시간에 합니다. 이분들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5번의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에 바빠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놓칠까봐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일을 53년간 계속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인간 한계에 달았을 때 마지막으로 붙드는 것입니까? 한번 저는 제가 독일에 간 지 이제 한 5년 되는데, 제가 가장 크게 배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내면을 채워가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 놓는 일이 내 혼자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 해놓은 일보다 깊고 크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거죠. 나는 그동안 너무 겉으로 보여주는 일에 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아무리 제가 잘생겼어도 영화가 2편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나는 남에게 보여주는 일이 나는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 교제가 나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간에 개별적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분과의 은밀한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되십니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선교니까 선교사라는 생각을 했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개별적 관계가,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의 그 끈끈함이, 그 친밀감이 나를 증명한다는 생각을 솔직히 필리핀에 있을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유럽의 교회들이 다 죽어간다, 뭐 다 무너져 간다, 술집으로 팔렸다, 레스토랑이 됐다, 심지어 힌두교나 이슬람 사원이 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만, 사실 우리가 겉만 보면 그 건물들은 술집을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교인이냐는 거예요. 진짜 성도냐는 거예요. 진짜 교회냐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많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그 공간을 내어줄 수밖에, 세상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느냐 생각해 보면, 그것은 건물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져서요. 그들의 영성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그 양도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라고 해도 문제는 15억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게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증하면서 그랬어요. 저희는 1원도 없습니다. 지금 2천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돈을 가지 15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럼 너에게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니? 저희가 한 2년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년 정도는 여러분 그 뭐라 그러면 렌트식으로 세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교회에서 1,000만 원은 얼마 안 되겠지만 저희 같은 선교사에게는 1,000만 원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세를 내가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00만 원씩 너희들이 매달 내는 세는 원금에서 제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우리가 모금할 수 있는 시간을, 2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너희들이 내는 세는 원래 원금에서 제해주는. 여러분, 이런 세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네들이 돈이 없더라도 이 일을 맡아 해달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누군 그러더라고. 주려고 마음 먹지 않고서야 누가 그러겠냐고. 그런 방법으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2천만 원 모금했다 그랬잖아요. 이 짧은 생각이 2달은 버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얄팍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오고, 뭐 제가 이 일에 있어서는 계속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은 뭐였나 하면, 사람에게 구하지 말자,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만 보자. 그리고 난 그 일의 증인이 되겠다는 생각에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만에서 저희가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 오시신 제가 아줌매들이 저분들이, 우리 이사님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밤에 뭐 아프다고 그러더니 모여 앉아서 본인들은 걱정을 하신 거죠. 그러더니 선교사님, 그 뭐 어렵겠습니까? 1억씩 그 뭐 약정하는 사람들이 뭐 10명만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로는 되게 쉽죠. 그래서 제가 했어. 그럼 하시든가요? 그랬더니 다들 꽁무니를 빼면서 남편하고 약속해야 되고 그분들이 약속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월요일 날 전혀 상상치 못했던 분이 저랑 원래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예수전도단 학교장인데 저로 점심 먹자고 연락이 왔고, 이미 약속이 있어.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데, 지난번에 여기 왔던 우리 이경승 사부로 같이 나가자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저는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그분이 먼저 저에게 말할 기회를 전혀 안 주고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통일에 대한 꿈을 주셨다, 그리고 그 플랜을 다 주시고 했다는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1억을 선교사님이 갖다 주라 그랬다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요? 왜요? 그랬더니 통일.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다.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 주시면서 하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드릴 수는 없고, 이제 27개월에 우리 2년까지 합치면 27개월 동안 균등분할해서 매달 한 400만 원씩을 놓아주겠다고. 여러분, 그분 나이가 70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지금 안정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저보다 더 많이 흥분해서 전 말도 끝내기 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계속해서
상상치 못한 연락들이 와요. 아까 어떤 분은 남편하고 자기 남편을 설득해달라 그랬는데 여행 가다 남편이 갑자기 우리도 5천만 원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또 제 친구 중에 목회하는 목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신성교사님 요번에 왜 연락도 없이 갔냐고.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바빴다고 했는데 잠깐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이 있었는데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가 5천만 원 우리를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랬더니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다시.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를 자기 당회, 정책당회에다 내놨대. 우리가 신성교사 이렇게 하는 걸 5천만 원 하자 그랬더니, 여러분 되게 그런 게 정책당회에 올라가면, 이 교회는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던데 되게 삭감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거 있습니까? 좀 덜 합시다. 혹은 그렇게 하자고 허락만 해줘도 좋은 당회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들이 무슨 마음을 먹으셨는지, 아니 왜 우리가 그것만 합니까? 큰 교회 아닙니다. 큰 교회 아닌데 그것만 합니까? 우리가 1억을 합시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어떤 분은 분당에 있는 치과 원장 선생님이세요. 이 소식을 듣고 10분의 1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분은 더 저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2년 안에 자기가 그 치과병원을 매각하고 와서 1년 동안 훈련받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와갖고 의사가 돼서 지금 분당에서 잘 나가는 병원을 하던 분들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땐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모여진 돈이 약 4억 5천이 2주 동안에, 아침에 톡을 보기가 두려워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할까 두려워요. 상상치 못한 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보았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미 한 30년 이상을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이 선교사 사회의 어떤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하는 계산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안에서 다 이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때가 많다.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상식으로 살려고 했다. 상식의 범주 내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는 무관하게 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상식 위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한 10년 전에 유럽 유학생들을 위해서 했던 설교의 제목인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제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렇게 여러분 쭉 보면 1장은 에스겔이 계시받는 얘기이고 2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33장부터 39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까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는 이제 그것들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얘기들인데, 전 너무 놀라웠던 게, 제가 올해부터 하던 일 중에 하나가 듣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무 영적 갱년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갱년기 여성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와이프 아닙니다. 갱년기 여성의 특징이 뭐냐면 지 할 말만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와이프가 자기 할 말만 자꾸 하면, 와이프뿐만 아니라 남자도 자기 할 말만 자꾸 하면 혹시 갱년기를 의심해 봐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한국 교인들이 영적 갱년기에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는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뭐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 되는 데까지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딱 멈췄던 말씀이 있었어요. 수도 없이 읽었는데 딱 멈췄던 말씀이 37장, 오늘은 36장을 읽었는데 2부 때 제가 이제 37장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37장 17절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통일에 대한 얘기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통일한다는 얘기.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2차 포로 때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없는 그런 민족, 나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도 없는 깨진 민족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것은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 입장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항의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회파시키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36장의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요,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열방 가운데서 민족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서 하면서 이들을 위로하는데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얘기하시고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신약으로 따지면 탕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그를 먼 마을 어귀에 가서 맞아들이고 깨끗이 하고, 또 그에게 새 옷을 입히며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야겠다는 이 얘기, 이 복음의 얘기가 이 에스겔서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여러분 37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뭡니까? 마른 뼈. 그 마른 뼈가 말씀을 들어 생기를 얻고 뿐만 아니라 뼈와 뼈가 연결되고, 그 뼈와 뼈가 연결된 뼈에 살이 붙고 그들이 근육이 생겨서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가 하면, 이 이어 나오는 얘기는 그들이 거할 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한 천국 얘기를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지금 두 쪽이 남고, 그 두 쪽 난 나라가 지금 포로로 나와 있는데 그들이 통일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그들의 상식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뜻이 견고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내 상식 안에 갇혀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갇혀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그 안에 가다 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내 가운데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고 어려움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날마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실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는 늘 어렵고 힘들고 막혀있는 듯하나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과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복음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